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김종훈 강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인사하며 시작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에 안 하는데요. 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올 한 해를 달려온 임원들과 내년 2025년도를 바라보는 임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축구를 하진 않더라도 국가대표 축구 같은 것들은 많이 보았을 겁니다. 국가대표팀 축구를 하는 거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와, 어떻게 저 골대 앞에서 저 골을 놓치지? 라면서 속으로 욕할 때도 있고, 너무 아깝다 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조금만 더 잘하면 골을 넣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축구를 볼 때가 있을 겁니다. 한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최종 예선전에서 0대0의 무승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베이징 올림픽 축구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막 무지막지하게 욕을 해댔습니다. SNS 상에서도 한국 축구에는 미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깎아내렸습니다. 하도 관중들이 욕을 하니까 그 당시 국가대표로 뛰었던 그 기성용 선수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립니다. 답답하면 너희들이 뛰던가, 이렇게 한마디 올렸다고 합니다. 다들 그때 당시에 기성용 인성 무엇 이러면서 댓글도 올라오고 인성에 대한 논란이 말이 많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참 공감이 됐습니다. 실제로 축구를 뛰어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이 숨이 벅차오르고 막 열심히 뛰어 했는데도 안 될 때 이 답답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게 힘듦이 찾아오거든요. 이 기성용의 의미는 그런 의미였겠죠. 욕할 시간이 있으면 너희들이 직접 한번 뛰어봐라. 너희들이 뛰어도 똑같은 결과였을 거다. 너희들 욕할 자격 없다. 아마 이런 의미로 말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던 관중들을 향해 욱하는 심정을 담아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성용에 대한 인성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그 기성용의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국가의 대표로서 큰 대회에 뛴다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비난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뛴다면 기분 좋은 이가 없을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그 마음도, 그 심정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준비할 때 그 한두 마디의 소리가 공동체를 힘 빠지게 합니다. 무심코 던진 그 말들이 오해를 낳고 큰 상처를 만듭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죄악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죄악들, 무심코 던지는 그런 말들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며 반면 교사를 삼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모욕을 들었던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둘만큼 많은 모욕을 들었던 이들도 없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바울입니다. 오늘 그 두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였던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는 대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모욕을 들었지만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장면은 십자가에 달렸던 순간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배신을 하고 무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조롱을 합니다.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왕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향해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 벌을 받게 되는 건 당신의 잘못이다. 왕인 척 행사하고 다녔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친 게 잘못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단 일말의 잘못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이런 잘못을 덮어 씌웁니다. 예수님의 죄명 이거였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왕이 있는데 왕의 행세를 한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게 가장 헛된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나를 욕하는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게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나를 따르던 자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데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는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집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음에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에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멸시와 조롱, 이 두 글자가, 이 두 단어가 늘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죽음을 인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음을 인내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원의 자리라는 게 참 부담이 됩니다. 그죠? 앞에 나와서 인솔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고 참 힘이 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들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도 않고 누구 하나 격려해 주지도 않습니다. 더 열심히 섬긴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아주 보잘것없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잘나는 일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펙이 쌓이는 일도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쪼개서 나의 감정을 소모해서 바쳐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나를 희생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관심 따위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세 번역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힘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단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대일교회 모든 SFC와 청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 이 지역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으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맨 땅의 헤딩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당부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린도 지역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근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타락한 도시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 음란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 수 있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는 우리일지 모르나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할 뿐입니다.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사명에 묵묵히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공동체가 오합지졸이 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섬기는 자들은 그저 묵묵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이들만 있고 나머지는 방관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보면서 그 수고에 고마움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매월 준비되는 행사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며 이런 프로그램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두곤 합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열심히 준비하며 계획했는데 한 사람의 그 소극적인 태도가 물을 흐립니다. 프로그램이 별로네, 게임이 별로네, 재미가 없다, 방관하며 비난하는 자세가 공동체를 망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을 비난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공동체의 일원들을 향해 비난한다면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박수는 못 쳐줄지언정 비난은 하지 말아야죠. 함께 해주지 못한다면 적어도 격려는 해줘야죠. 그게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 아닙니까? 그게 최소한의 성도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한 식구된 한 배를 타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뽑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표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하나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적인 상황,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배신하고 등 돌리며 모욕하기 바빴지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언코 이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유대 공동체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희박해 보이는 단 1%의 가망성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대교회 중등부가 고등부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대교회 1청년부가 2청년부가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셀 모임과 구역 모임이 하나 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섬기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 안에서 섬기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둡고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들을 해나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께 결과를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능치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옵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일교회 공동체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